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 영혼에 항상 가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복이란 말을 듣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복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이 있다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복에 관한 말씀이 참 많고 따라서 성경을 읽고 믿는 사람이라면 복이 무엇인가, 또 복받은 사람들을 보고 나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처럼 복을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에베소 1장 3절에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너희를 복주사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면 기독교가 기복신앙이다라고 하는데 그건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라고 그랬어요. 복이 싫은 사람이 있을까? 근데 이 복을 사모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한 가지 오해가 있는 게 뭐냐면 복은 원하는데 주님은 별로 안 오는 사람 많습니다. 마치 주님 복이나 주고 가세요 이런 것이죠. 주님 손에 있는 복 나에게 주시고 주님이 계셔도 괜찮고 또 가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과 주님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계시면 복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복이 있는 것이다. 창세기 39장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일생 동안에 가진 경험은 정말 드라마틱, 저 꼭대기부터 바닥까지 아주 드라마틱한 일생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일생에 대해 성경은 뭐라 하시는 거 아니? 하나님이 요셉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랬어요. 그 복이 어떻게 온 것이냐?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복이라는 것은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형통을 얻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항상 복이라는 어떤 대상만 생각하지 말고 복 주신 일을 함께 생각하는 것은 참 잘한 겁니다. 내가 복이 있다 하는 말은 나에게 복의 근원이신 주님이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다 이 말이죠. 나에게 주님이 계시다, 곧 나의 복이 있다. 자, 서로 바꿔서 해볼까요? 나에게 주님이 계시다, 나에게 복이 있다, 복 따로 주님 따로라는 생각을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안다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렸던 것, 하나님 백성으로 누렸던 것이 뭐냐면 복이라는 것을 안다면 복을 사모할 거예요. 사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거 보면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신가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 본문에도 너희는 이방인이었고 또 하나님과 멀리 있던 사람들이었다 그랬죠.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던 사람들이었다. 반대로 뭐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소망인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고 거룩한 성도라. 이게 얼마나 차별이 심한지 복음이 전파된 초기 기독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걸 극복하느라고 매우 어렵다는 것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유대인과 이방인 차이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 편애하시는 게 아닌가. 너무 한쪽으로만 다른 이방인들은 아예 버린 취급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들인가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왜?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말도 안 되는 형편으로 봐도 환경으로도 어림도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여호수아 한 사람이 가나안 땅 31명의 왕을 죽였어요. 나라를 정복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남았어요. 이미 집이나 음식이나 물이나 사람이 생존할 조건은 전무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것도 6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살아남았다는 거, 이건 보통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적들 부럽기 짝이 없고,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과 끈을 대가지고 이스라엘의 무엇이 될 것 같고 싶어서 한때는 부흥사들이 한 민족은 동방의 이스라엘이다 그러면 아주 사람들이 열광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는 동방의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과 촌수를 맺어보려고 몇 가지를 설명한 적이 있어요. 우리도 동방의 이스라엘이다. 왜? 우리는 고무신을 신는다. 근데 노아의 방주가 모양이 고무신 모양이다. 그게 우연이 아니다. 또 파와 부추, 마늘을 먹는 민족은 이스라엘과 우리밖에 없다. 중국 가면 음식에 대부분 부추 들어갑니다. 또 우리는 백이민족이다. 흰옷을 좋아한다. 저 봐라, 성경에 희고 빛나는 세마포 있지 않느냐? 다 연관성이 있는 것이다. 진짜 끝내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단지파다. 왜? 단군의 후손이니까. 그러면서 한때 굉장했습니다. 동방의 이스라엘, 동방의 이스라엘. 그만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신명기 8장 1절과 2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왜 너희를 광야 40년을 걷게 하셨는가 생각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이 알려고 하시며, 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목적으로 너희를 40년 동안 인도하셨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환경은 만만치 않습니다. 고난의 고난입니다. 내일이 안 보입니다. 오늘 한 끼는 해결했는데 내일 또 믿음 없으면 내일은 어떻게 사나 싶은 만큼 막막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뱀과 전갈이 있고 메마른 땅, 물이 없는 땅을 지나기를 무려 40년 동안이었어요. 지겹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하신 것은 다 잡시다.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목적이었어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그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 들어가서 더 이상 떠돌이가 아니라 자기 나라가 있고 자기 집이 있고 이제는 유랑민이 아니라 당당한 국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놀랍게 도우시는 민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복에 대한 개념은 아주 확실합니다. 하나님 누구시냐? 복주인 신이시다. 전쟁도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이기고 그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온 땅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홍수날 만큼 비가 내리고 어마어마한 이적들을 보게 되죠. 그래 부럽습니다. 이스라엘이 부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서곡이고 전주에 해당된 것이었어요. 즉 예고편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마침내 철저히 이룬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이는 그를 모신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복이라는 것을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이 복을 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복을 주시건 하나님의 뜻을 한마디로 다 같이 합시다. 임마누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복의 주인이시니까 아예 함께 계신 것만큼 큰 복이 있겠느냐 이 말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 복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과 담대함이 꼭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몇 주간 동안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예수의 피로 가까워지고 이제는 원수된 것들을 다 소멸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화평이 되셔서 우리 곧 이스라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늘의 시민이요 또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정이다. 이 세상에 어떤 왕가, 어떤 로얄 패밀리 부럽지 않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그리고 이 권속 되게 하신 하나님의 집의 모퉁이 돌은 예수가 되시고 오늘 이제 들을 말씀은 그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어떤 사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믿는 자라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믿어야 됩니다. 성도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알고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내게 주신 예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어야 그게 참 신앙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곧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는 것이다. 근데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 남아있다 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내가 누구냐? 나는 의롭다함 받았다. 난 죄인이었는데 죄사함 받았다. 기쁘다. 할렐루야. 좋아해요. 그러나 그 다음 중요한 것을 간과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렇게 의롭다함 받았으면 하나님이 거하신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신 사람, 이런 사모함이 있을 때에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힘들 때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도 때마다 일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마침내 주 예수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그저 아쉬울 때만 주여, 아쉽지 않으면 잠깐 주님 쉬십시오, 오늘은 내가 한가합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주님이 거하시는 사람들. 마태복음 8장 18절에 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은 그가 어디서 오신 분, 출신이 어디냐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주소로 들어오신 분도 아니고 이 땅에서 나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이 땅에 머물러 오신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니까 아유 주님 참 불쌍하지, 우리 집 방 많은데 이때 오셨으면 방 하나 드릴 텐데 아유 뭘까, 동정하지 마세요. 그 말은 뭐냐면 그분은 이 땅에 거처를 들어오신 분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세상에서 자기 이름을 두시고 자기가 거하실 곳을 정하셨으니 누구냐? 성도들의 심령이에요. 예수의 피가 뿌려진 그 영혼을 주님은 자기 처소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영광을 알고 성도가 되었다면 나도 주님의 처소가 되어야겠다고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이제부터 주님의 처소가 되세요. 주님이 머리 둘 곳이 되세요. 주님이 머무시는 가정이 되세요. 이것만큼 귀한 복이 또 있겠는가? 그분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제 우리는 지어져 가는 것이다. 이것이 영적 생활이고 이렇게 주님의 처소가 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모든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을 모신 사람들이고 주님을 모신 처소가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심령이 여기 계신 모든 가정들마다 심령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분의 처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처소. 우리가 내 집에 있는 평안함이라는 것은 여행해 보면 절실해집니다. 남의 집 가보면 절실해집니다. 내 집 참 편안하죠. 첫째, 내 집은 신경 쓸 일이 없어요. 눈치 볼 것이 없어요. 아주 평안합니다. 그래서 내 집에 온 것 같은 평안함. 저도 콜롬비아 갔을 때 이제 그 목사님이 숙소를 안내해 주고 뭐라 하냐면 당신의 집처럼 쓰시오 그래요. 이것은 당신의 집이다 하고 그만큼 편하게 쓰란 말이죠. 내 집 같이 평안하다는 것, 이걸 안다면 우리가 주님을 모신 사람이 되자 할 때 뭐냐면 주님이 그렇게 여기시게 하는 것이 주님의 처소예요. 주님이 내 가정에, 내 심령에 오셔서 그분이 내 집 같게 여기신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자, 그런 의미에 따라합시다. 주여, 나의 심령이 주님의 처소가 되게 하소서. 진정으로 원하신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머리를 두시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정말 나의 소원입니다. 주님, 내가 이 빚도 많고 급한 기도도 많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난 먼저 주님의 처소가 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기 합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에요. 주님, 다 좋은데 난 그 처소는 관계없고 일단 빚 갚게 돈 좀 1,000,000원짜리 생겨해 주세요. 주님 그러실 겁니다. 너는 내가 중요하냐 1,000,000원이 중요하냐. 결혼한 사람이 신부보다는 신부가 갖고 온 지창근 관심이 있다면 그 집안이
행복할 가망이 별로 없겠죠. 신부 자체가 행복이 원인이 돼야 할 텐데 그 들고 온 지창금이 두둑하면 그게 조금은 마음이 벌써 비뚤어진다면 행복은 없을 것입니다. 복은 주님의 것이고 그분을 모신 게 복입니다. 이제 그분의 초소가 되기 위해서. 그래 교회 성도들이 각각 다른 생각이고 각각 다른 형편과 처지가 있고 교회에서 같은 사람이라는 걸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만은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주님의 초소가 된 사람들, 주님을 모신 사람들이란 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의견들 다 이것 때문에 합해질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초소다. 자, 다시 한번 내 심령은 주님의 초소다. 한번 큰 소리로 시작. 내 심령은 주님의 초소다. 진정으로 원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분의 초소가 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첫 번째로 그분의 초소가 되려면 그분을 사모하시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라면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기하게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이런 말 안 해도 나 주님을 사모하지요. 그래서 찬송을 하라고 안 해도 그 찬송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모하란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은혜 받아 기뻐가지고 누구나 사모해요. 근데 점점 시간 지나면 마음이 식어버리죠. 나중에 일부러 사모하라는 설교를 해야만이 사모하게 될 만큼 마음이 식습니다. 사모하는 사람, 그분의 처소가 되려면 사모하라. 삭개오처럼. 삭개오는 주님을 사모하여 주님을 모신 가정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모하라는 말을 떠올릴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삭개오예요. 삭개오가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던지. 사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그렇게 객관적으로 누가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당시에 세리장이었고 죄인이었더라 그랬어요. 누가 물어봐도 삭개오가 예수 만났는데 말도 안 돼. 듣기라고 그래. 내가 먼저 만나야겠어. 합당치 않다고 그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죄인이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는 뭐냐면 죄인이라도 주님은 차별하지 않고 사모하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내가 허물이 많고 내가 삶이 형편없이 망가지고 정말 죽고 싶을 만큼 모든 게 다 엉망일지라도 그런 나도 주님을 사모하게 하는 것은 주님이 차별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죠. 성경은 그분을 사모하는 자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소년도 자빠지고 장정도 넘어질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너희는 여호와와 얼굴을 구할지어다. 그 능력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어요. 이건 너 의인이니까 사모해. 너 죄인은 관둬. 이게 아니라 죄인일지라도 사모하는 삭개오를 주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의 큰 밑바탕은 사모함입니다. 주님을 사모하자. 주님을 사모하자. 우리는 영혼을 깨워서 내가 주님을 사모하자고 깨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모하는 게 신앙생활의 밑바탕이에요. 주님을 사모합시다.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이렇게 찬송할 때도 그분을 사모하는 찬송은 주님이 받으실 것이고 그분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는 꼭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그분이 뿌리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처소가 되기 원하신다면 사모하자. 자,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사모하자. 시작. 사모하자. 시작. 사모하자. 그분이 멀리 계신다고 여러분이 낙심할 것도 없고 내가 죄인이라고 스스로 무너질 것도 없고 사모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죄인일지라도 사모하게 허락하셨습니다. 사모하는 겁니다. 사모하는 겁니다. 어떻게 얼마만큼 사모할까? 그분이 떠오를 만큼. 너무 사모하면 항상 떠오르죠. 자나깨나 떠오르죠. 시편에 말했어요.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산에 나무가 보이고 돌이 보이고, 아니, 그것만 보인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저것들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 누구시냐? 나의 도움이시다. 내 시선이 닿는 곳마다, 내 마음이 가는 곳마다 그분이 생각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모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사모한다면 그분을 사랑하세요. 사모하면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 많이 합니다. 말로 하죠. 찬송도 많이 하죠. 근데 주님 사랑하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세요. 왠지 아십니까? 에베소 5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했어요. 그 말씀 속에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다른 무엇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사랑하신다고요?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무척 사랑스럽죠? 근데 목사가 그 아이 볼 때마다 아이고 귀엽다 아무개야, 아이고 이리 와 나 축복해 줄게 기도하고 하면 여러분 기분 나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흐뭇하죠? 왜? 내가 사랑하는 자를 목사가 사랑해 주니까 기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다 같이 시작.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여러분은 확실히 복 있는 사람이고 주님은 여러분을 꼭 사랑하실 거예요. 왜? 주님의 관심사를 사랑하니까 왜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주님을 사랑한다면서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종종 발견됩니다. 말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찬송은 주님을 사랑하는데 교회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사랑하는데 마누라는 미워한다. 이런 말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또 뭘까? 막연히 나는 교회를 사랑해요, 사랑해가 아니라 자기가 교회를 유익하게 한 사람, 교회를 유익하게 한 사람이야말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어떻게 하면 차라리 내가 좀 손해볼지라도 이것이 교회에 유익한 거라면 거침없이 행동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에 관심이 있죠. 선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물질을 아껴가지고 선한 일에 내놓습니다. 선교라는 일에 내놓습니다. 그건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사랑한다면 남들은 자기 쓰기 바쁜데 그걸 잘라가지고 목사님이 선교를 위해 써주십시오. 주님 나라 복음 전하는 일 써주십시오. 라고 손을 내밀 때 목사의 마음은 참 감격스럽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합시다. 교회를 사랑하자. 교회를 사랑하자. 왜? 주님도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고 꼭 그 영혼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몸을 사랑한 사람은 주님을 사랑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에 유익될까? 저렇게 하는 게 더 유익될 것인가? 이런 좋은 고민, 신령한 고민은 많이 있을수록 좋습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 게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게 주님이 더 기뻐하실까? 이것은 복받기에 합당한 생각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교회를 사랑한다면, 세 번째로 뭐냐면 주님께 순종하세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정답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에요. 그 말씀 앞에서 정말 주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제 남은 생에 할 수 있는 일은 그분께 순종한 일들을 힘쓰는 겁니다. 영적 생활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생활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을 발전시키는 것, 내 이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바로 이렇게 주님 말씀을 살아한 자에게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그럼 다 같이 요한복음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먼저 1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4장 15절 시작.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 다음에 자, 우리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바로 주님도 그를 사랑하여서 그에게 나타내시겠다. 나를 나타낼 것이다. 무엇?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돕는 것을, 너에게 복 주는 자임을 나타낼 것이다. 자, 그 다음에 23절 시작.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다.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거처를 저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주님의 처소가 되는 놀라운 약속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고, 그러면 나를 나타낼 것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나타나시겠다는 것이고, 마침내 그와 거처를 함께 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 집이 주님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내 영혼이 주님이 머무시는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난 이것보다 큰 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고 우리 모두가 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처소가 됩시다.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복 있는 사람들, 시간 기도하실 때 나와 내 집이 주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가 꼭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주님과의 사이가 점점 가까워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들,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노라 하지만 어느새 마음은 식어버려서 주님과 삭막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중에 아무도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돌이켜서 우리 주님께 나와 마음을 쏟고 물처럼 쏟고 우리 주님을 사모하되 범사에 주님이 생각나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 삼아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주님의 거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처소로 우리 가정을 삼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복이 우리 가정에 임한 것을 모두가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심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가장 귀한 내 영혼의 왕으로 모시는 복들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이상 문 밖에 세워두지 아니하고 문을 활짝 열고 우리 마음에 가장 귀한 곳으로 모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이옵나이다.